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그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타나서 시작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면서 오늘 이야기가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장면은 나타나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장면은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와서 이 천사가 보여주는 대상은 누구냐면 음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 보여주는 대상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인지, 그 신부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이 천사가 나와서 바벨론이 받게 되는 그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21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이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1장을 읽으면서 그 17장과 21장의 그 서두 부분을 비교하면서 이 음녀와 신부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신부에게 갔더니 오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에 이끌려서 갔더니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장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빛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빛이 보였던 겁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묵시문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임재와 영광이 같은 말인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보석과 수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의 빛이 보석과 같고 수정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자꾸만 이 본문에서 보석을 찾고 벽옥을 찾고 수정을 찾습니다. 그저 우리 눈이 먼저 이 11절에서 보석과 벽옥과 수정에 눈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칫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기 쉽냐면 보석과 벽옥과 수정이 있었다라고 읽기가 쉽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보석 같았고 수정 같았다는 겁니다. 그 성의 빛이 있었는데 그 보석 같았다는 거예요. 보석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영광을 보석이나 수정이나 벽옥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자꾸만 바꾼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보여주신 영광,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현재적인 복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수준의 영광 혹은 세상 수준의 보상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지 못하면, 이 보석 같은 걸 많이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성공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만사형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 땅의 보석도 많이 누리고 수정도 많이 누리고 살다가 천국에 수정과 보석이 넘쳐나는 곳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성공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부자로 이 보석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꿈꾸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에 심판받는 음녀도 그에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음녀는 손에 금잔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석에만 눈이 간다면 음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저 그냥 보석과 이 금에 눈이 먼저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보다 좀 더 고품질의 보석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보다 더 값진 수정과 벽옥과 보석으로 치장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지위로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때문에 빛으로 드러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빛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석이나 수정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이 나야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맑게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빛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맑게 씻어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흐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신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고 그 무엇과도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결이고 거룩입니다. 그것이 신부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맑게 빛나는, 맑게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석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쫓겨나 우리가 진노의 자리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복은 우리가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복의 핵심이요, 어쩌면 복의 전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인들이 왜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까? 초대교인들이 왜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대상이 되는 이 로마 아래 핍박받는 그 사람들이 왜 핍박받고 있었습니까? 더 큰 무엇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보석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인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감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숨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핍박받을 일도 없고 고난받을 일도 없고 고통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숨기지 않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초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천국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더러운 인생을 수정같이 맑게 해주신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받는 핍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겪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감수했던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오늘 받는 핍박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면서 다 숨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두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여기에 모셔두고 몸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기독교인 모 대통령께서 어느 교회를 출석하시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았습니다. 이름까지. 그런데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위가 높아진다고, 소유가 많아진다고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에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숨기지 않을 때에만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서실 때마다 예수님을 꼭 모시고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면 그 하루 내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발견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격하고 또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보시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빛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유와 지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에서 그리고 14절까지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의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서남북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과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와 12사도가 상징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 붙여졌던 구약의 12지파처럼 하나님의 제자로 이름 붙여졌던 신약의 12제자처럼 12사도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각오가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만한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곧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이 되겠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가 단순히 보석을 포기하고 수정을 포기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소유와 내 생명 전부를 포기하며 누군가를 살리는 그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천국을 보여주신 이유, 그 이유는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선지자를 보내주신 이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구원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이유는 구원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존귀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오늘 산다는 것은 이 구원을 위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보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보석같이 빛나고 수정같이 맑아질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두운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더러운 인생에 찾아오셔서 수정같이 맑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선포하고 자랑하면서 누군가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며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존 비비어가 장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신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도 캐내어 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보화가 아니라 정말 아무도 캐내어 갈 수 없는 그 감추인 보화가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사 어두웠던 저희의 인생을 수정같이 맑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수정같이 맑아진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감출 수 없는 빛과 참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음에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우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6년 뉴질랜드 호주 목회자 세미나 및 교민연합집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2016년 방글라데시 선교회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선교팀이 오늘 출발합니다. 오전에.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대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중에 진행되는 2016년 교육부서 겨울 사역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지금이네요. 지금 진행되는 고우종이 권사님의 발인 예배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또 기쁨을 맛보는 거룩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출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6년 뉴질랜드 호주 목회자 세미나 및 교님 연합집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방글라데시 선교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출발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선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선교를 통하여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하고 있는 소울 프로젝트 사역이 더욱 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함께하는 10분의 우리 선교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성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이 선교하는 발바꿈 활동하는 일정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께 오로지 성령님께 붙들려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팀원들과 선교사님 스태프들이 원활하게 소통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선교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서 기도하는 우리 수교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주시며 영성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귀한 선교의 일정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악명의 팀원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일정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땅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고 바라보며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선교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 중에 진행된 2016년 교육부서 겨울 사역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요새 초등교세, 소년교세, 외국성경학교와 모든 다이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가 하나님이 겨울을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보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다져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행되는 모종의 원사님의 발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유가족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신 귀한 권사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안에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한 날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되었던 우리의 인생을 수정같이 맑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금받은 목적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